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작은 꽃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는 한 성녀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그녀의 삶은 거창한 업적이나 극적인 순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피워낼 수 있는지 그 작고 소박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제 한 영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덕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수많은 성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모든 모습이 창조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 앞에 펼쳐 보이시는 거룩함의 모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성녀 데레사의 이야기는 처음 접하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과 엄격히 단절된 수도원에서 보이지 않는 기도와 고행에 평생을 바친 아주 젊은 수녀가 하느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친밀한 우정으로 부르셨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레사 성녀가 걸었던 길이 가르멜 수도회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르멜 수녀들이 그들의 삶을 바쳐 이루는 위대한 중재의 사도직을 성취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경우 하느님을 위한 사명과 사도직이 수도원의 담장 안에만 국한되거나 지상에서의 짧은 몇 년으로 제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순명의 정신으로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업적을 기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전구를 통해 수없이 베풀어진 은총의 이야기들은 그녀의 특별한 소명의 역사가 모든 나라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것이 된 것이 하느님의 허락과 인도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사람을 향한 당신 사랑의 비밀을 간직하고 또 알리시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데레사 성녀의 경우 우리의 필요를 가장 너그러이 헤아리시어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작고 선택된 종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숨겨진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단순함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의무들의 완벽한 수행,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거룩하게 하신 분에 대한 깊은 신뢰,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춤, 순명, 드러나지 않는 삶, 그리고 흔들림 없는 사랑. 이 모든 덕목들이 이 작은 성녀의 이야기 모든 페이지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그분 앞에서 언제나 작은 아이로 머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교훈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많은 이들을 위해 데레사 성녀는 과거에 그러했듯이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위한 놀라운 선물을 얻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있어 작은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깊고 풍요롭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데레사 성녀가 태어나기 훨씬 전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843년 9월 20살의 한 젊은이가 이대한 성 베르나르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장엄한 풍광이 그의 감수성 깊은 영혼을 뒤흔들자 그의 눈은 거룩한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하느님의 작품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익숙했던 그의 두 눈에는 이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여정을 계속하여 저 높은 곳에서 등대처럼 신앙과 자비의 빛을 멀리까지 비추는 유명한 수도원에 곧 도착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솔직하고 꾸밈없는 표정의 손님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평소보다 더 따뜻한 환대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례자의 이름은 루이 조제프 스타니슬라스 마르탱이었습니다. 1823년 8월 22일 보르도에서 태어난 그는 용맹하고 신심 깊은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그곳 수비대의 대위로 복무할 때 태어났습니다. 세례식 때 보르도의 성스러운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를 당신 자신을 위해 예정하셨다. 그리고 세월은 그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먼 알랑송에서부터 스위스의 산과 호수를 찾아온 것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 위해 대부분의 길을 걸어서 이 수도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장은 그가 라틴어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도 생활의 필수 조건이었기에 그의 입회를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수도원장은 말했습니다. 아이야,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고향으로 돌아가 부지런히 공부하여 과정을 마치면 우리는 두 팔 벌려 너를 환영할 것이다. 루이는 실망했지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삶이 다른 그러나 똑같이 풍요로운 방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루이 마르탱의 헛된 탐색이 있은 지 몇 년 후 비슷한 장면이 알랑송에서 펼쳐졌습니다. 매력적이고 경건한 소녀 젤리 게랭이 어머니와 함께 자선 수녀의 수녀원에 입회하기를 희망하며 찾아왔습니다. 수녀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녀의 오랜 소망이었지만 이 또한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장 수녀는 성령의 인도로 젤리의 성소는 수도 생활이 아니라고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녀가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사랑하는 언니가 르망의 성모 방문 수녀의 수녀원으로 들어가자 젤리의 마음은 혼인성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저는 언니처럼 당신의 배필이 되기에는 합당치 않사오니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혼인의 길을 걷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들 모두가 당신께 봉헌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1858년 7월 12일 알랑송의 아름다운 노트르담 성당에서 그녀는 루이 마르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정결한 토비아처럼 그들은 오로지 하느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미받을 자녀들을 위해서만 결합했습니다. 이 거룩한 가정에는 9송이의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중 4은 꽃봉오리가 채 피기도 전에 천국의 정원으로 옮겨졌고 5은 지상의 하느님 동산에 바쳐졌습니다. 1명은 캉의 성모 방문 수녀회로, 나머지 4명은 리지우의 가르멜 수녀회로 들어갔습니다. 이 가정의 부모는 사제직의 위대함을 깊이 이해했기에 가문에 주님의 사제가 한 명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사도, 어쩌면 순교자가 될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조제프가 태어났지만 둘 다 어린 나이에 천사 형제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미래의 장막이 걷혔다면 그들의 무거운 마음은 분명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중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선구자가 될 아이가 주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미사에 참례하고
거룩한 성체를 모셨으며 교회의 단식과 금육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주일은 일로부터의 완전한 휴식의 날로 지키며 신심서적을 읽는 데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그리스도교적 덕목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꽃피었습니다. 부는 사치를 낳지 않았고 엄격한 소박함이 언제나 지켜졌습니다. 어머니 젤리는 종종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자가 되면 명예를 원하고 명예를 얻어도 여전히 불행하죠.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선은 이 소박한 마음들의 자연스러운 배출구였습니다. 부부는 매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신앙 전파를 위해 떼어 놓았고 가난한 이들을 직접 도왔습니다. 어느 날 루이 마르탱 씨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연장 가방을 들어주며 집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의 덕행에 대한 보상으로 하느님께서는 현세적인 축복까지 내려주셨습니다. 1871년 그는 보석상의를 그만두고생 블레즈 거리에 있는 집으로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아기 예수의 작은 꽃이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자신을 겸손, 순결, 단순함의 상징인 작은 꽃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1873년 1월 2일 한겨울에 루이 마르탱과 젤리 게랭의 9번째 아이 마리 프랑수아즈 테레즈가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녀를 나의 작은 여왕이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갓 태어난 아기는 연약한 줄기 위에서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요람에 기댄 채 딸의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인데 데레사 성녀의 전구로 아이는 회복되었고 데레사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4살 8개월이 될 때까지 그녀의 어린 시절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지성을 일찍 깨워주셨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말입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첫 번째 것들은 사랑스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애무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1000가지 작은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가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는 정말 사랑스러운 장난꾸러기예요. 저에게 키스하러 와서는 동시에 제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제가 꾸짖으니 아이는 놀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고 싶어서요.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린 데레사는 잘못을 저지르면 즉시 고백했습니다. 엄마, 제가 셀린을 밀었어요. 한 대 때렸어요. 하지만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면 더 쉽게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 들판의 핀 수레국화, 양귀비, 마가렛을 보며 거닐던 일요일의 산책들,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던 기쁨,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꽃이 뿌려져 있었고 그녀의 타고난 행복한 성격은 삶을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주님의 신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치 이른 봄꽃들이 눈 속에서 싹을 틔우고 첫 햇살에 꽃잎을 여는 것처럼 이야기를 쓰는 작은 꽃도 시련의 겨울을 지나고 그 연약한 잔을 눈물의 이슬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이 그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상에서의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녀와 언니 셀리는 마치 가엾은 작은 유배자들처럼 느꼈습니다. 1877년 8월 28일, 어머니는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아버지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와서 사랑하는 내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키스하렴. 그녀는 말없이 어머니의 차가운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울지도 않았고 마음속에 가득 찬 것들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주님께서는 그녀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또 다른 어머니를 주셨고 그녀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셀린이 마리의 품에 안겨 이제 언니가 내 엄마야 라고 외쳤을 때 데레사는 폴린 언니가 슬퍼할까 봐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린 언니는 내 엄마가 될 거예요. 그날부터 그녀 삶의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슬픈 시기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두 번째 어머니인 폴린이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간 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행복했던 성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활기차고 감정을 잘 표현하던 아이는 수줍고 내성적이며 극도로 예민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하나에도 눈물을 터뜨릴 정도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오직 가족들 사이에서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언제나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애정 어린 마음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을 품고 있는 듯했고 언니들의 사랑 또한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는 알랑송을 떠나 리지웨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외삼촌 가족 가까이에서 어린 딸들이 이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리지웨의 새집의 비손에는 그녀에게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작은 마음은 다시 넓어졌고 삶을 향해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성당에 들러 성체 조배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르멜 수녀원 성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작은 여왕아, 저 큰 격자창 뒤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수녀님들이 계신단다. 그녀는 9년 후 자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부서뜨린 슬픈 이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작은 어머니 폴린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녀는 폴린 언니가 곧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르멜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언니가 자신을 떠나 수녀원에 들어가고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삶이 고통과 잦은 이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희생의 기쁨을 아직 알지 못했고 너무나 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폴린 언니가 설명해준 수도 생활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 그녀는 가르멜이 바로 하느님께서 자신도 숨기를 원하시는 사막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꿈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마침내 1882년 10월 2일, 눈물의 날이자 축복의 날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꽃들 중 첫 번째 꽃, 나중에 언니들의 어머니가 될 선택된 꽃을 거두어 가신 날이었습니다. 가르멜의 격자창 뒤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폴린이 예수의 아네스 수녀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면회실에서 그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별의 고통은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쳐 곧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악마의 소행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입회에 분노한 악마는 앞으로 그녀의 가족이 자신에게 끼칠 큰 해악에 대해 복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하늘의 여왕께서 당신의 작은 꽃을 충실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882년 말부터 그녀는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렸고 1883년 부활절 무렵에는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회복의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을 했고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당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거의 항상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 단 한순간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침대는 끔찍한 벼랑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고 벽에 박힌 못은 길고 오그라든 불에 검게 탄 손가락처럼 보여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파리의 승리의 성모성당에 9일 기도를 봉헌하며 딸의 치유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사랑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9일 기도가 진행되던 어느 일요일, 언니들은 눈물로 성모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생명을 구걸하며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듯한 열렬함으로 간청했습니다. 지상에서 아무런 도움도 찾을 수 없었던 데레사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의 어머니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모상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성한 아름다움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의 표정은 형언할 수 없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자비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진 것은 성모님의 우아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2개의 큰 눈물방울이 눈에서 솟아나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진정 순수한 하늘의 기쁨에서 온 눈물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나에게 오셨어. 나에게 미소 지어주셨어. 얼마나 행복한지.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행복이 사라질 테니까. 그녀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작은 꽃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태양의 밝은 빗줄기가 그녀를 따뜻하게 하고 잔인한 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지오의 성녀 데레사의 유년 시절과 그녀의 삶에 찾아온 첫 번째 시련, 그리고 하늘의 도우심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가장 작은 영혼에게도 하느님의 시선은 항상 머물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성모님의 따스한 미소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